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첫째로 제1독서인 지혜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보아 넘겨주시며 기다리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혐오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원해 주고자 하십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고자 하십니다. 둘째로 오늘 루카복음은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 zakhe오가 회개하여 구원된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zakhe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이 예리코는 사해 근처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세관장은 누구였는가? 그 당시에 세금 제도는 직접세라고 볼 수 있는 인두세, 지세가 있었고 간접세라고 볼 수 있는 물품 통관세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사람 머릿수대로 부과하는 게 인두세예요. 또 땅에 부과하는 지세는 로마 관리들이 직접 징수하거나 유다인 하수인을 통해서 진수했습니다. 인두세 오늘날도 있죠. 주민세가 인두세입니다. 지세, 재산세가 있죠. 물품이 통과할 때 받는 통관세는 청부업자와 계약을 맺고 하청을 주었습니다. 청부업자는 계약에 의해 거두어들일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여러 하수인들을 통하여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zakhe오는 이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관장이었으므로 돈이 많은 청부업자였습니다. 미리 돈을 다 내고 그쪽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사는 거니까 돈이 아주 많았죠.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부정을 탄 사람이 됩니다. 또한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친일파 취급을 받는 거랑 같아요.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을까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어울리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아마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키가 작아서, 아마 저보다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것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zakhe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부자와 어른이라는 체면을 포기하고 아이들처럼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도 이 예리코에 가면 zakhe오가 올라갔다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그 나무는 아니고 그 새끼 나무, 거기서 나중에 나온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he오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겠다니. 내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을 했을 겁니다. zakhe오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왜 알까요? 전지하시니까? 물론 전지하시니까 아는 부분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알고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신 거예요. zakhe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성체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맞아들인 zakhe오처럼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영성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쁜 표정으로 나와요?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와요? 잘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쁜 손님이 오면은 얼굴이 기쁘죠? 그래서 기쁘게 맞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무뚝뚝한 얼굴로 와서 무덤덤하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오늘부터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영성체를 해주면서 얼굴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영성체 하기 싫은데 하고 마지 못해서 나오는 얼굴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은 얼굴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zakhe오의 집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중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공적인 죄인의 집에 가서 묵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덜거린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국지사가 친일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머무르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니, 저분이 친일파의 집에 들어가서 있다니. 그러고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바로 로마의 앞잡이다. 그 앞잡이 집에 들어가다니 하고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zakhe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zakhe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돈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관장 노릇을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부자가 됐는데 이제 그런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부터 벗어나겠다. 그 표시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또 횡령한 것이 있으면 4곱절로 갚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취했으면은 4곱절로 갚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 것을 취하는 도둑질을 했을 때는 20%를 가산해서 줘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곱절로 갚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40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횡령하지 않겠다. 그런 횡령하는 생활하고는 완전히 끊겠다 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zakhe오의 죄를 보아 넘기시고 그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zakhe오의 변화를 보고 이 집에 구원이 내렸음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zakhe오와 같이 세상 물질에 빠져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zakhe오처럼 부자 되기 위해서 매어 있지 않나요? 부자 되기 위해서 혹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는 행위를 하지는 않나요? 그럼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하느님의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다운 삶이 완성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신자들 가운데서 또 온 세상 사람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언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의 죄를 벌하여 죽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회개하도록 나의 죄를 보아 넘겨주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zakhe오의 집에 가신 것처럼 나에게도 오셔서 그동안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성사인 세례 성사와 고해 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은 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내 것으로 하는 것만 남아있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청해야 돼. 그러면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총이 나한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 공로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러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러가지고 용서는 다 받아 놓으셨어. 하느님 아버지한테 용서는 다 받아 놓으셨는데 이걸 이제 신자들에게 나눠주려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나의 죄를,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련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공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지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나요? zakhe오처럼 진정한 회개의 삶,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살펴보세요.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삶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옮기는 게 아니라 거듭거듭 옮겨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하느님이 뭘 원하시나? 하고 하느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삶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회개의 삶을 좀 더 철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느님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의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만큼 산 만큼, 그렇게 하느님이 뜻대로 산 만큼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